네, 오늘 마가복음 20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 세도들과 예수님이 말하죠. 그들은 건너가 그 가버나움이나 벳사이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죠. 그 이제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좌측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건너면 걔네 땅에 왔으며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게네사렛 쪽도 복음 지역이에요. 복음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나 남쪽이 복음 불신 지역이고요. 그리고 복음 지역입니다. 또 다른 복음 지역으로 새로 온 것입니다. 전에 우봉이의 역사를 하시고 밤에 무리를 걸으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드디어 새로운 땅에 오시는데 또 다른 복음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복음 지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비교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땅을 우리는 밟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만약에 허드슨 테일러가 내성을 안 했다면 지금 같은 중국의 그 이덕기 인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계속 땅을 밟아서 거기에 한두 명을 믿게 하면 다시 또 뿌려내가지고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넓혔는데 복음 증거에 그런 그 원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루살렘 본토는 아니랄지라도 이 시리아와 또 이제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 나중에 스페인까지도 마음을 먹었죠.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를 밟았죠. 혼자 밟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혼자 개인이 어느 한 지역에 목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새로운 땅을 밟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 성공을 이루고 이미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만족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한 곳에서 성공을 얻을 때 그 지역에서만 인도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땅에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한 군데서 성공을 해가지고요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유형교회도 터키 지역이 다 무너지죠. 그거 잊지 못했죠. 그리스 쪽이 다 무너지고 물론 정교를 해가지고 남아있지만 무너지고 시대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요. 내가 어디를 복음 전하는 데 가지고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땅을 밟는데 나중에 12 사도들은요 나중에 인도 또 이 중동 이라크 지역, 어떤 사람은 또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지역,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 어떤 사람은 또 아라비아, 어떤 사람은 또 로마, 아주 흩어지죠. 우리 갖고 있는 복음은요 가능하면 널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땅을 밟고서 나가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안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얼쩡한 월급이 나오고 수입이 나오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진행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죠. 또 딴 데 교회를 세우고 뭐요? 세울 때마다 뭐요? 고난을 당하며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방금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항상 고난에 따라옵니다. 어제도 우리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시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책 만들면 엄청 마경력이 심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아시는 분 아시더라고요. 마이크 가만히 있을 텐데 하면서 이제 그냥 본인도 많이 이제 말 공격을 당하셨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합되는 보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말 표현이 이제 맞아요.
이 복음은요, 항상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전방위로 방해합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뭐 아는 지인들이, 뭐 많은 교계인들이, 국가가 방해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통 방해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체질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이나 한 개 교회 아니에요. 복음 자체대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진 자로요. 목적이 뭐냐? 복음 빚진 자. 이 복음을 전파가 뭐예요? 목적입니다. 어디서 안착돼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한다거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가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가장 쓰는 기수죠. 저는 뭐예요? 새로운 땅에 복음적이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이제 땅이 온 겁니다. 바다라는 그런 시험의 바다, 그리고 폭풍에서 옵니까? 다시 또 안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안정이 왜 존재할까요? 안정은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안정. 우리는 안정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안정이 참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안정을 우리는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도시로 안정을 해가지고요. 안정화 될 때의 그런 건강과 핍박 없는 그런 환경과 안정될 모든 걸 통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파해 쓰는 것입니다. 안정될 때 막 놀고 핍받을 때 고통스러워. 그게 아니라 핍받을 때는 핍받고 뭡니까? 영적 힘을 기르고 다시 또 안정될 때 뭡니까? 그걸 또 쓰는 거예요. 밤새 핍박받았죠. 마귀한테. 이게 쓸모없을 거 아니에요. 영적 힘을 길러가지고 복음에 또 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는 영적 힘을 기르고 복음을 전파하고 반복되면서 우리가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죠. 100%예요. 그 그저께 만난 분을 얼마나 칭찬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를 그는 미혹받아 지옥 가느라. 지금 이 미혹이 시작됐더라. 교회가 지금 새로 지어진 것 같은데 안정이 시작됐어요.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안정이라는 게. 인간에게는요. 그게 미혹을 주고 결국은 영적인 쇠퇴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아는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은 복음 전파의 기회에 불과한 것이고 그 안정이 우리를 반대로 또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재정을 막 비축해가지고 합니까? 나중에 뭐 전출할 수 있으면 그거 참 미친 짓이에요. 그게 안정을 충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습니까? 빨리 복음을 해서 사용돼야지. 물질이. 아니 물질이 그 건축한 건물 지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뭡니까? 융자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얻어가지고 그것도 피 갚는 거예요. 헌금들이 다 그런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진리에 나가야지. 그깟 모인 장소에 나갑니까? 그거를 복음 전파로 쓰기 위해서 물론처럼 이렇게 복음 전파 전도지요.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전도지입니다. 세계 전도지는 성경이에요. 이것 따라 전도지가 없어요. 성경이 요약이 안 되죠. 전도지로 전도지 얼마나 값지다고 봅니까? 저는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다 투자를 해야죠. 엄한데 투자해가지고 헌금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또 고생도 해야 합니다. 또 이자. 원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을 예수를 믿게 만들고 속게 만들 목표인데 부대적인데 다 들었습니다. 거기다 또 많은 또 그 교육자들 사례비 엄청난 사례비 같아요. 건물 비용과 사례비가 다예요. 아니 우리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는 진리로 가야 되는데
이쪽은 별로 소비가 안 되고 편집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순교자리 이르게 되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에 다 투자가 돼야 돼요. 복음에 모든 게 복음에 투자됩니다. 우리 인생 복음에 투자해야 되는 게 이거 그러니까 값지는 거예요. 이 부대적인 상황에 부대니까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경매가 나왔죠. 100배 나왔나요? 많이 나왔죠. 또 나올 거고요. 이게 복음에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한 헌금들을. 지금도 우리 포스트도 또 잘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죠. 과연 돈 주고 투성이나 쓰리냐. 이 복음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마인드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물질과 모든 건강이 복음에 쓰여져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에 쓰여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진리를 깨닫는데 시간이 벌어지고요. 나중엔 복음에 쓰여지면 그것도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머물지 않고 계속 복음 전파에 하면 우리는 나이 먹어서도 뭐 은퇴한다 이해가 안 돼요. 은퇴를 왜 합니까? 복음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도 복음 전파하죠. 만약 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 그만두고 운동에 대해서 있으면 저는 매일 나가서 이거 전파할 거예요. 복음 전파를 매일 나가서. 아니 뭐 은퇴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너 은퇴해서 뭐 시골에 가서 뭐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것들은요. 시골에 왜 가요? 목회자분들이 이런 시골에 가자 이 노을 아니 이게 상상이 안 가요. 나이 먹어서 하루라도 해서 복음을 전파해야죠.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만들고 복음을 위해서 제작하고 이 복음 나를 구원에 이른 이 복음을 다시 또 남한테 전파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고요. 이럴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람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년이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복음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정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전파하고요. 전파하고 이제 계시록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엎을 겁니다. 계시록은 사람들이 모두가 궁금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 개혁 개정이 계시록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볼 수가 없죠. 이제 우리 계시록 나오니까 아마 우리를 또 평가할 것이고요. 전파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베츠는 계시의 내용들이 사람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계시 미혹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파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이 들어가는 바른 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복음이죠. 하나가 아닙니다. 계명순종과 회개와 그리고 축사와 영원한 생명과 전파라는 4개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나를 확장해야 되고요. 이 영적인 운동이 다음 세대에 기대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 양산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후대들을 귀히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복음을 또 인수받아가지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